옆에 분들 축구 가실까요? 집사님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내가 믿는 만큼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에 순종합니다. 날마다 행복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구원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시기를 나아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삼아주셔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몸까지 이루어서 주님이 다시 들어오실 때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택하셔서 우리 이방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는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안진뱅이고 다 중풍병자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 목사님이 이 시대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이 또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점점 자라야 열매를 맺지. 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봄이라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릴 텐데 농부들이 막 씨를 뿌리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물을 주고 계속 물을 주었을 때 뿅 하고 잎새기가 나와서 또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떡잎이 누렇게 돼가지고 그대로 죽는 애들도 있죠. 그죠? 상추 같은 거 심어보면 싹이 노릇노릇하다. 싹수가 노랗다. 싹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싹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농부는요. 그죠? 싹을 보면 알아요. 싹이 노란하면 이거는
잘하지 못할 것이구나 한다는 거예요. 농부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씨를 가져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셔서 이제는 몸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농부가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확고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영인데 몸도 있으셨던 그 몸을 확실하게 믿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싹이 파랗구나. 싹이 노릇노릇하지 않고 싹이 파랗구나. 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말로 뭐라 그래요? 싸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싹이 노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싹이 파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너희들은 싹이 노라는 게 아니라 파랗구나. 그래서 점점점 자라가서 열매를 맺겠구나. 이거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마치셨어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마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 아래 그냥 막연하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제는 진리,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와야 되죠. 복음이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죠.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마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자기 의. 이거는 완전한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믿음을 하늘에서 주셔야 돼요. 자기 의는 이걸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요. 전혀 구분이 안 되면서 그냥 내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 뭔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셔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봤어요. 진짜로요. 울면서 막 소리 질렀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세상에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기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뭔 일이 있으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도 그러죠. 세상에서 막 잘해줬어.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실수하거나 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한테는요,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노력을 안 했어요. 값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이 한 것이 없이 그냥 주님이 그렇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그냥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매님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며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싹이 나왔으니까 싹이 노릇노릇 노래지면 안 돼요. 싹이 그냥 파래서 점점 자라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아주 머리 핸섬하게 예쁘게 잘 잘랐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율법에 마침이 됐는데 이제는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오셨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여자에게서 우리는 이 모든 인간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남자에게서 나아지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죠? 이 세상에서 보면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남자가 아기 낳는 거 보셨나요? 우리도 안 봤어요. 여태까지 남자가 아기 낳다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세계는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부활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몸,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호련히 변동되는 그런 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냥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라고 말씀하셔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 그래서 율법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자기 의만 드러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율법에서 진리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의를 알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이제는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아래 여자에게서 나신 목적이 뭐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속량이 그런 뜻이죠.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본질의 죄만 깨닫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만 알아서는 구원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실상으로 들어오셔야 우리가 구원이에요. 그걸로 또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또 이제는 부활의 몸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그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지금 이 한 구절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다 똑같은 거면 이렇게 바울이 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 잘하시네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 세례죠. 그래서 그냥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 성령 세례 단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아느냐? 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영이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더니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예수님일 때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시고 부활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죄는 뭐냐?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의 죄라는 거죠.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아담으로 들어온 죄, 선악과 사건으로 형성이 된 이 죄를 반드시 깨달아서 이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 10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죄가 무슨 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모르셨죠? 저만 모른 게 아니라 다행이네요. 저는 제가 미련해서 모른가 그랬어요. 이 죄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본질의 죄,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형성이 된 이 본질의 죄, 이 죄를 깨달아서 이 죄를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의 이 옛사람,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없애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는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과거니까, 그죠? 과거에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았어요. 만약에 2020년이면 20년도, 23년이면 23년도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서 없앴고 24년 오늘 2월 25일이 됐죠. 그럼 과거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이걸 자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시죠. 이 죽음은 뭐에 대한 죽음이에요? 의에 대한 죽음이죠. 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거 단번에 한 번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 죽여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번만 그렇게 죽어야 되고, 그건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본질의 죄에 대한 죽음은 단번에 끝내야 되고, 이제는 의에 대한 죽음, 의에 대한 죽음은 날마다 분초마다 하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날마다 분초마다 계속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생명이 되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니까요. 목사님께서 해보셨대잖아요. 다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럼 아이고 낙심하고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상으로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냥 사람들이 막연히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났어 이런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상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내가 확고히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진짜로 안 되는 일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몇 가지. 진짜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입술로 자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인데 누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았다면 이제는 그거를 행해야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니까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왔죠. 아까는 예수가 앞에 오고 그리스도가 뒤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앞으로 왔어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나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 내 안에 못 들어오셔요.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못 들어오셔요. 집사님 아무리 사랑하는 집사님이지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되어야 그리스도도 영이 되어야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마귀가 들어있는 곳에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옛사람을 없애야 마귀가 쫓겨나가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떨어져 나갔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이제는 그 몸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몸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다. 그죠? 참 사람이시다. 그리스도는 영이시다. 또 멜기세덱은 몸이시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이 참하늘에서 한 몸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몸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 안에서 또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씩 몸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성전이 조금씩 지어져 가려면 7의 비밀을 알으라고 그랬죠. 몸의 부활, 몸에 대한 어떻게 몸된 성전을 짓는가, 어떻게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될까? 이 세계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 습성, 우리 안에는 본질의 죄를 멸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개화천선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옛날에 하던 습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그게 변화되어져 가고, 언어도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요, 천민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궁중에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말투가 변할까요? 안 변해요. 우리도 그렇게 변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화가 잘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툭 화가 막 퍽 나올 때가 있죠. 그러죠? 복음을 10년 넘게 들었어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조금씩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사진 작가가 된다? 컴퓨터 무슨 프로그래머가 된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 단계를 가는 거지, 우리가 어느 과정에 나 저거 되고 싶어 단번에 뿅 이렇게 손오공처럼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지금 그들을 조금씩 쫓아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 습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족속, 그들이 이제 내 옛 습성을 이용해서 여기서 막 이렇게 나오게 해요. 아유, 우리 아들에게 이런 점이 있었구나,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발견을 했으니까 기도해 주면 돼요. 우리 아들에게 이러이러한 점이 있는데 이거 다 변화됐습니다, 이거 사라졌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아침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늦잠 꾸러기 아들이 있어. 근데 이것도 습성이에요. 옛사람 멸했지만 옛 습성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 우리 본인이 나한테 이런 게 있네, 이게 발견이 되면 계속 이제 선포하세요. 나한테 이런 거 있는데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막 늦잠을 자요. 나는 이제 일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또 작심삼일을 해요. 내가 작심삼일 아주 막 계획은 막 창대하게 세워. 그런데 3일 지나면 용두삼이 뱀꼬리가 돼요. 이런 게 나한테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작심삼일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인내해서 반드시 성취합니다. 막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막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쫓아내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3당 지금 3개를 봤는데, 예수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5단계 믿음을 우리가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쓸 것이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건 아니에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셔야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음으로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 예수 또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그 약속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제는 약속을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마치고 또 율법을 완성하게 해주실라. 율법을 마친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죠. 영으로 들어오시고, 또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는 그리스도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다 증거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또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거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구속,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단계에서는 구속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까지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간과하신다는 것은 죄를 그냥 없는 걸로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어 이런다고 그래서 그 죄를 간과해 주실까요? 이 죄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질의 죄는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으니까 너 그냥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간과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아요. 보응하셔요.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셨을 때 이 죄가 있으면 간과하시지 않아요.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간과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26절까지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런 자들을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까지 믿는 이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에도 이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5단계.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로울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이런다고 해서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죄 없다 하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죄가 없구나 이렇게 하려면 뭘로 된대요? 행위로 안 돼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나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율법은 무시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예수님이 정말로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참하늘 보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고 막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아유 저 사람 예수만 믿어, 예수는 아니요, 그리스도 믿어야지, 아유 저 사람 예수는 아니요, 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간혹 저 사람들은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만 믿어?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다 한 분이에요. 한 분. 5분이 다 한 분인데 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요, 사람이 태어나도 아기 때 시은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지금 현재 있잖아, 그죠? 그 단계를 쭉 거쳐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어떻게 그냥 뿅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이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영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마쳤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우리가 율법을 마쳤고 이제는 율법을 완성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율법을 마쳤을 때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이제는 농사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열매는 우리가 부활의 몸이에요. 이런 몸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 몸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동되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영도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으로 호련히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게 아직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날마다 기쁨으로 그냥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하시는 거, 직장 다니는 거, 학교 다니는 거, 모든 것들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끌려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려가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들은요,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건 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빙 돌아서 갈 테고, 어떤 사람은 직선으로 직통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전부 다 고난이 있는 사람도 있고 고난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가면 주님이 고든 길로 잘 인도를 해 주시겠죠. 그러나 이게 말을 안 듣고 자꾸 그러면 조금 고생을 시키시겠죠. 왜 그러냐면 그 옛 습성들을 자꾸만 빼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40년을 가요. 며칠이면 간대요? 원래는? 예, 3, 4일이면 가는 길을 40년을 뺑뺑 돌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항상 뭐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또 자녀들이 구원 안 되고, 남편이 구원이 안 되고, 우리의 또 형제들이 안 되고, 이런 것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해주셨다 선포하시면 돼요. 선포 미리 다 선포하고. 옛날에는 그냥 막연히 기와집 짓고 막 이렇게 또 어떻게 해요? 허물잖아요. 옛날에는 기와집 졌다가 허물고 졌다가 허물고 그랬죠. 이제는 그냥 지으세요.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마음껏 지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껏 창의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아, 난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렇게 됐어. 이미 이렇게 됐어. 막 선포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나는 상상을 하셔요. 난 이렇게 돼서 난 이렇게 됐어. 이미 됐어. 선포하며 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받침이 되셨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말씀을 잘 채워서 율법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